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이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구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목소리를 드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이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악인에게 위협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온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장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하듯 대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 위에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정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기적이 우리 한반도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마다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관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주의 일에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관장에게 은혜를 주시어 맡은 기관을 아름답게 이끌게 하시고 직분자들에게 능력 주시어 맡은 직분을 끝까지 감내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을 도우시어 올 한 해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매주 쉬지 않고 봉사하는 귀한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마음 가지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내 삶에 역사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시옵고 이 모든 예물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오며 가는 곳곳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손길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사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크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내내 한 가지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 읽고 늘 묵상하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다 보면 어떤 내용은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떤 내용은 참 어려운 것도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 번을 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말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말씀이라는 것이 항상 듣기에 또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또 이렇죠. 듣기에 좋은 말씀도 있어요.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반면에 들으면 불편한 말씀도 있어요. 아, 이거 부담스러운데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듣기가 불편하거나 혹은 부담스러운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라서 듣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할 때는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믿음이 많이 성장한 후에는 이전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점점점 믿음이 깊어지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말씀도 더 깨달아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성장의 과정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정말 신앙의 단계가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전한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로 대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들을 이야기할 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아직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했다는 거죠. 그 말은 신앙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면 못 알아듣는 것.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들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지만 가르쳐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고, 신앙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언가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혹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져 가는, 즉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깊어져 가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신앙적으로 깊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수준 높은 말씀을 감당하지도 못했고 또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의 신앙이 과거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전히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봤더니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성장하고 있지를 못하니까 신령한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과거에도 못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유는 육신에 속한 자, 즉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만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적인 것에 집착하고 관심을 쏟으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귀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에 걸맞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와 비교해서, 예수 믿을 때와 비교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쭉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성장하는 듯 했다가 다시 내려앉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만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단들도 잘 써먹어요. 무척 잘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을 이 구절들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셨어요.
이거 외친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 뻔한데 구태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치신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들을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지만 들을 수준이 된 사람들은 알아들어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죠. 문제는 제자들도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을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리해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소위 이단들이 주장하는 비유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단지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비유라는 것은 누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이 봉인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비유가 봉인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시려고 오신 건데 그걸 일부러 봉인할 필요가 있어요?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에요. 전파하는 일이에요. 근데 전파하시려고 하시면서 감춰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성경에 나온 우리 예수님의 비유들은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아들어요. 읽으면 다 알아요. 물론 이단들은 동의 안 할 거예요. 또 자신들만의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봉인되어 있었던 건데 누가 풀어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유를 왜 사용해요? 알아듣기 어려우라고 비유를 써요? 알아듣기 쉬우라고 비유를 써요? 쉬우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그게 상식입니다.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 잘 들어봐 하고 이해하기 쉬우려고 비유를 써보는 거예요. 아, 그거야? 이렇게 이해하라고요. 근데 감추려고 비유를 쓰는 건 없어요. 그건 암호밖에 없어요. 암호. 근데 성경에는요, 암호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래서 이 10절 말씀, 이 내용은 원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무슨 배경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그런 지경,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것에 의해서 찔림을 받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들을 핍박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세대들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물론 모두를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남기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복이에요. 모든 생명들에게 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영생하게 되는 생명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완악해져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진 사람들, 무감각해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불어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영적으로 부족하지만 깨달음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의 초보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자라가라는 주님의 외침이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씨라는 표현이 나오면, 성경에 나오면 이건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딱 도식화해놔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상징입니다. 아까 말하면 대로 암호입니다. 암호.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에 씨라는 표현만 나와서 다 말씀으로 적용하다 보면 반드시 오류가 나옵니다. 씨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코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무엇은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전부 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오류가 좀 있는 부분들은요,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게 안 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그걸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 새로운 말씀이 어딨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가르치셨어요. 10절에서도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방금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이 비유를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씨가 네 군데에 뿌려졌다라고 해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사이, 그리고 좋은 땅.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됐다는 거죠. 씨가 뿌려졌다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사람들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사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네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예요. 그런데 길가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단단히 굳어버린 곳이에요. 결국 뿌리도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순식간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단들이 말하는 논리로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새는 다 마귀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또 다른 것 갖다 붙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진리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에 새기지를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탓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원수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늘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원수마귀 탓만 해도 안 돼요. 또 너무 나이 핑계만 많이 대도 안 돼요. 물론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잘 까먹죠. 그런데 그 전에 뭘 돌아봐야 되느냐? 우리의 자세부터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기고 곱씹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듣고 좋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100%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으면 삶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역사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도 못 막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와 같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예요. 싹이 나긴 나요. 앞에서는 싹도 안 나요. 근데 여기는 싹이 나요. 근데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만약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근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이 심령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얕으니까 환난을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요,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안 해주신다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게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경우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은 자지만, 여기는요 떨어졌지만 싹이 났어요. 심지어는 자라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염려와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수준까지를 가지 못하고 막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여기에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두느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 감사하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시떨기가 있으면 걷어내야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걷어내야 될 것들을 못 걷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요.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과 같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대로 두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떨기는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을 걷어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연하게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리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예요.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요?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예요. 성장하는데 인내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열매 맺는데 인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아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견디고 이겨내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딱 뿌리 박혀 있으니까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받고 깊이 뿌리 내리고 인내하며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된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유들을 듣고 들을 귀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땅이 되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은 좋은 땅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돼요. 더 예배의 자리에, 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눈도 떠지고 귀도 열리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말씀드렸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우리 늘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023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변화와 성장의 목표를 세우시라고요. 여러분 그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발짝씩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길가와 같은지 바위 위와 같은지 가시떨기 사이와 같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 변화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 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길가 위에 있는지 바위 위에 있는지 가시떨기 사이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열리기가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2023년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와 성장의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 결단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한 해를 마감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셨노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모습은 길가 위에 있는 것과 같지 않은지, 바위 위와 같지 않은지, 가시떨기 사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은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포함해서 모든 사명자들을 다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사실은 재직에 다 해당이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 재직 헌신 예배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대한 결산과 더불어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다루고, 특별히 새로 부임하신 우리 하찬호 목사님 또 청빈권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하셔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군산노회 산하 여신도에 새해맞이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군산 세광교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화요 성경 통독은 가정에서 여러분끼리 자유롭게 읽으시기를 바라고, 구역장 모임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수요 예배 마치고 잠깐씩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문제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오셔서 2023도 구역별로 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들을 좀 나누고 구역에 맞는 그러한 모임들을 좀 만들어갈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총회 설떡 국떡 판매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여신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드려집니다. 다음 주가 전체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신도들은 함께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공고 드립니다. 또 이 또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또 이 제주교에서 다뤄진 안건들 또 공동의회에서도 다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참여하셔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하반기 문부건부가 종료되었습니다. 각 기관들은 교육처 사무실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찾아가시고 지적사항이 좀 나온 분들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기도카드를 작성해서 여러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주신 분들 또 우리 헌금 봉헌할 때 함께 올라왔는데요.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도 아니면 이번 주 중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꼭 내주시고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주님 2023년 결단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변화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곳에 기록하셔서 꼭 내주시면 제가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좀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으로 적기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라도 부탁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걸려서라도 써서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임 오늘 있겠고요. 전체 여신도의 실령위원회는 다음 주에 모입니다. 문창 2구역의 최다복 집사님께서 또 다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어서 재등록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임사구역의 윤금욱 집사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귀한 분들 여러분들 늘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관리들 잘 하시고 오늘도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한 2023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하고 들을 귀가 열리기를 원하며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필리아 해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